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이 찬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순서들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를 메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2월 이르러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게 계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해부터 각 부서 및 기관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2024년 한 해 동안에 잘된 일, 잘못된 일, 개선해야 할 일 등을 생각하며 2025년은 잘된 일은 더욱 잘되게 하시고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은 개선하도록 계획하게 하소서. 또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양보하여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환호를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사 원하는 학교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청년들은 원하는 진로 분야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와 혼례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한 새 가족을 우리 교인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혼란 전국에 있습니다. 정치적 이기와 갈등 속에서 여야의 싸움과 보수 진보 간의 분열이 깊어지고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공의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소서. 이정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하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 감기 몸살이 와서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 보시고 내년 1월 12일까지 일정을 내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로 오후 예배보다 30분 늦춰서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새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 함께 초청해서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10시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같이 와야 되고요. 8시에는 떡국을 준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자와 당회원들은 8시 봉사자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인들의 성탄절 헌금 정성껏 잘 준비해 주셔서 2025년도 첫 번째 헌금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는데 첫 번째 헌금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 마지막입니다. 교회학교 수료 및 진급식 다음 주일 날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기도회 27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정기 당회 및 예산당회 다음 주일 찬양예배위에 있습니다. 1일 남수계 올레회 28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유아 세례시액이 성탄절 연합예배 때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이 연초에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 예배 봉사자들은 시간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셔가지고 똑같은 예배 봉사하는데 모양을 다 다르게 막 봉사하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찬양대실에서 다음 달 봉사자들을 교육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 예배 봉사자 교육을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찬양대실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1월 한 달 동안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기도자들, 그리고 안내위원들, 봉헌위원들, 그리고 외부에서 안내하시는 목장, 그리고 차량 안내위원들, 새가족부까지 전부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기도 안내 헌금위원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성경금, 사랑기금 약정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2025년 봉사자 신청 받겠습니다. 기도통장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섬기실 분이 계시면 박인태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혜학교에서 그동안에 우리 치학교 학생들이 그린 작품들이 있는데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로뎀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하셨더라고요. 사랑연금 오늘 드립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되면 외부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물이 있거나 이러면 위험하니까 그곳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인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은 오늘까지 한 주 당겨서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원화모집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영규 박지은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김문 안수 집사님 모친께서 그리고 정창자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보시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굳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는가? 반드시 일어나야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겠죠. 마귀의 일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만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지금도 활동하는 마귀를 우리는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하면 지금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귀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본질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안에 없대요. 참된 것, 참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안에 없대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니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 걸로 한대요. 남의 것을 아니고 자기 걸로 거짓을 말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죄 없는데 죄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겁니다. 검사 노릇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제 죄가 있잖아요 하면서 가서 고발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거짓을 말하고 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가서 고발하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살인한 자고 거짓말로 가득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대요. 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건데 자꾸 마귀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가까이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지만 멸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사탄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성경의 아주 앞부분에 나오죠. 성경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면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하나님 나라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와서 그 장막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장, 2장이 끝나고 난데 3장부터 바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시작해서 예수님 때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언제 끝나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앞에 20장에서 사탄이 완전하게 패망을 당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활동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맨 앞에 나오고 끝에 사탄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럼 이제 사탄의 나라가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자이시고 마침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큰 그림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탄이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종말이 올 때까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창세는 시작. 그래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 걸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등장을 하죠. 사실 그때는 들짐승입니다. 뱀이. 근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옛 뱀, 사탄은 옛 뱀이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뱀이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면서 죄가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된 거죠. 와가지고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하나님이 돼. 꼬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거짓말을 가지고 참말인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꼬드겠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붙잡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창조주의 자리에 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야 됐었고 나무 뒤에 숨어야 됐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 또 잃어버렸죠. 쫓겨났잖아요. 결국 마귀는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패배당한 거죠.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실 때 아담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땀을 흘리고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 저주를 선포하는 한복판에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부패하자마자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는 그 교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얘들 안 되겠다. 다른 사람 만들어야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보내서 얘들 다 구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를 박살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만약에 이 계획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중에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다 그 말이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첫째 아담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죠.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두 번째 전혀 다른 인간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첫째 아담인 인류의 시초인 아담은 왜 패배를 당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도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 세 구절을 딱 인용하셔서 시험하는 세 가지를 한 구절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아담이 왜 패배를 당했는가? 왜 패배를 당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겼다면 아담은 왜 패배를 당한 거죠?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럼 아담은 왜 졌어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버렸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렸어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마귀가 와서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이 자기 혼자 이 독재를 하려고 너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안 되게 하는 거야. 정말 그럴싸한 말로 꼬드겼는데 그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마귀에게 유혹이 안 넘어갔죠.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있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죠. 불순종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 증거예요. 무슨 말이 되냐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졌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힘을 다 주셨는데 무기가 우리를 다 장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무기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마귀의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만의 모습인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의 유혹에 패배당합니까? 승리합니까? 무기가 없어서 집니까? 무기가 없지 않아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 말이에요. 사탄의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 진리죠. 진리. 그래서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만이 거짓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하는 곳, 속임수가 판을 치는 곳, 거짓을 행해도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이 통하고 거짓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600만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을 때 마귀는 그 시체들 위해서 웃고 있었다. 자기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이 정권이 보면 정권을 비롯해서 여러분 거짓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 다 마귀의 장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내가 자리를 유지하고 거짓말을 해야 내가 돈이 생기고 거짓말해서 줄을 잘 서야 뭔가 되니까 다 거짓이잖아요. 이런 마귀에게 밥이 돼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서 말씀을 먹게 하시는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있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리고 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어둠들을 다 물러가게 만들려고,
거짓을 다 떠나게 만들라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고서는 거짓을 없앨 수 없는데 진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비슷한데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3번 다 나온 것은 2번 나왔는데 예수님에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게 입증이 되지. 이것도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다 응하시면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표준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마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은, 자녀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떡을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가 말한 거죠. 겉으로 보면은 굶주렸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그죠? 저 교회 앞마당에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나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그거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못 만들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마귀는 지금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돌 가지고 떡을 못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 능력은 발휘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신 게 뭐죠?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런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나가서 주우면 만나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을 들었습니까? 말 안 들었죠.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 주 만나를 가지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죠? 남겨뒀습니다.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나고. 안식일을 앞두고,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이틀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틀분을 내려주셨죠. 근데 그 다음날 안식일에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근데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만나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내리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데 날마다 나가서 주우래,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 주신대.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말씀대로 살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면 만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고 돌이 떡이 돼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천국은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나 천국 들어다 보내주세요. 내가 이런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누구야?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난 너희들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자격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전에 말씀드렸죠. 불법은 법이 아닌 거죠. 근데 헬라어는 아노미아예요. 아는 없다는 말이고 노미아는 노모스,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법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근데 천국 못 갑니다, 그걸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진짜 그게 능력인 거잖아요. 천국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능력은 발휘해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얘는 참 신자, 참 선지자, 말씀의 열매가 없어? 저 가짜.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진노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삽니다. 떡으로만 살죠. 그런데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존재 자체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물만 많이 마셔도 배불러요. 영혼은 안 채워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뭘로 채우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했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삽니다. 근데 불신자는 저걸 모르는 거죠. 돈만 많고 먹을 게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렸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바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다 딱 붙잡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유혹을 한 것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해낼 거냐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항상 성경은 여러분, 어느 특정한 구절을 따로 딱 떼서 읽으면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그 구절만 딱 떼서 하면 정말 뛰어내리면 받쳐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도 될 거야 해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십자가 탑이 올라서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죽어요. 이게 문맥과 상관없는 설명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시편 91편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존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시편 저자가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럴 때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아서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그 문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마치 성전에서 누군가 밀어서 떨어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받쳐주실 것이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뛰어내리면 되는 일이 아니고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믿음을 싹 빼버리고 야 뛰어내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받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돼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나을 것이다. 그럼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오는 겁니다. 믿음을 빼버리고 표적이 오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와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으면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뱀을 집어올렸는데 물렸잖아요. 뱀에. 근데 안 죽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가지고 뱀 있는 데 가서 대보세요. 물립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과 상관없는 성경 풀이는 위험해요. 마귀가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믿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요구했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이 땅의 시작이 아니고 기원이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봐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봤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 안 믿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요 마치 소금과 같아서 더 큰 표적,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신기한 것만 보는 거지. 여러분들도 표적을 보고 믿지 마세요. 표적으로는 완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고 거기에서 표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말씀에서 말씀 자체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표적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데 있다. 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귀는 교만합니다. 지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자기가 만들었고 이거 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인 것처럼 나한테 경배해, 나를 하나님으로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만국이라는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저 비싼 신대에 있는 땅 몇 평을 네가 해라, 내가 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할래요, 안 할래요? 겉으로는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는 없고, 아니 저 좋은 땅 주는데 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탐심, 내가 저거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는데
나 저거 조금 더 가질래. 이게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 지금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말은 탐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탐심을 부리라는 거죠. 그거 우상숭배하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를 숭배하라는 말이죠. 내 숭배하면 준다고. 근데 이게 우상이잖아요. 물질의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 통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 땅에 관심 없는 거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탄의 유혹은 능력, 신기한 거 기적을 행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줄 것이다. 세상을 가지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탐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세상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믿는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그냥 비기는 거지. 비긴다는 말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흉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딱 한 구절씩만 인용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들이대도 마귀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예수님처럼 세 구절만 있어도 마귀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섭취를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마귀가 언제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데 떠났어요. 예수님께는 안 되니까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귀는 안 오겠죠? 마귀는 안 오겠죠? 여러분,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옵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이제 다른 모양으로 옵니다. 베드로에게 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는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공격하러 온다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공격했으니까,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를 공격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참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구나. 그래,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 삶을 살러 갈 것이다. 그 십자가로 가는데 베드로가 막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밥이 된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십자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니까 제자로서 막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일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일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붙잡아야지, 죽는다는데 막아야지, 요거 하나 생각 하나 넣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하나 잡으면 그 사람의 전부를 잡는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아버릴 생각을 갖다 넣었는데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팔아버리잖아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거예요. 또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 말은 두 가지 생각이 다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치우쳐 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오로지 이 생각뿐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는 거고,
바울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또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생각대로. 늘 내가 어떻게 부자 될까? 이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늘 돈만 쫓아다니는 거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 딱 무엇인가에 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그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의 생각을 딱 잡아버렸더니 베드로의 통째를 잡아버렸어요. 예수님 막아버렸어요. 이런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힘과 권력자들을 마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네 힘과 권력 유지하려면 계엄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밥이 돼가지고 생각이 휘둘려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명이었죠. 여러분, 사명을 막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마귀가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막는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럼 마귀가 뒤에 배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데 마귀는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남자면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려고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당신 같으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나 왕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가버리셨어요. 나 거기에 관심 없어. 나 이 땅의 왕 관심 없어. 나 만왕의 왕인데? 나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근데 남이 시켜준다는데 예수님이 거부해버려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그래서 물리쳤어요. 관심 꺼버리고 가버렸어요. 나 그거 아니라고.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베드로를 사탄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오는데 사탄, 베드로 건들지 마. 접근 금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사탄 탓하지 말아라. 사탄은 끊임없이 온난다. 네 믿음이 강해지면 된단다. 내가 없어도 네가 믿음만 있다면 마귀가 언제 와도 너 이길 수 있단다. 내가 자꾸 없애주는 게 습관이 되면 네가 믿음이 자라겠냐. 네가 믿음이 커야 내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단다. 근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 그냥 당합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방법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 땅에 관심 두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가야 된다. 전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정죄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서 고발합니다. 하나님, 동복교회 저 교인들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아요? 어떻게 저 이정환 목사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자격 없어. 와가지고 자격 없어. 내가 네 살아가는 삶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장로가 되려고 그래? 안수집사 권사 무슨 네가 무슨 찬양팀을 해? 찬양 될래? 무슨 봉사를 해 네가? 이게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 죄 지었지. 내가 이거 사람에게 안 들켰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죄가 드러나면 나는 정말 창피한 꼴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물리치는 방법은 말씀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라는 말은 고발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근데 이유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고발하는 대상,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렸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얘는 죄 없어, 의로워 라고 선언해버렸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고발하겠냐는 겁니다. 고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못한다는 말이죠. 왜 정죄 못하냐? 네가 정죄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죄의 문제 다 해결됐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못하지. 의인을 위해서 간구해야지. 근데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너 정죄하지 말라고. 정죄 못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 해?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끄집어내서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했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나 구원받았어. 너 꺼져.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맞아 내가 또 죄인이야. 내가 죽을 죄인이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또 봉사해. 이런 것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꺼내서 물리치셨듯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끄집어내서 마귀를 찌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런 마귀의 일을 물리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따라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유혹과 정죄와 고발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많이 가지십시오.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믿음의 무기 많이 가지십시오. 가지는 것만큼 이런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곡인데 이런 가사가 참 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려고 자꾸 말씀 봐라, 말씀 들으라, 말씀 암송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배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 가지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고 잘 되는 길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떱니다. 스스로 알아서 기고 스스로 알아서 줄 서고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다는데 떨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여전히 떡이 있어야 산다고, 돈이 있어야 산다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행에다가 죽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면 정말 귀한 운명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동력하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교회가 있다면 일어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의 생명 걸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 별로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마귀의 어떠한 유혹에도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면서 오히려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위에 오셨는가, 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쟁이이고 자리에 앉아고 거짓 고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죽고 망하게 하는 마귀, 하나님 그것을 다 멸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마침내 대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왕이 되는 것, 사람 만들어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마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도 마귀에게 배임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키워나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말씀을 잔뜩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의 관심과 소망을 듣고 잠시분의 의심을 말씀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삼아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 동무 가족들이 두려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떠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그 일꾼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믿음이 없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담대함은 말씀에서, 기도에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삶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 내 교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거짓에 속아서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안타까운 자녀들을 구원하며 그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위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2024년도 회계년도 마지막 헌금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1년 동안 헌금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라고 애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2025년도 성탄 헌금과 함께 시작되는 회계년도에도 풍성한 삶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에도 참으로 헌금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에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탄식과 한숨이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에 성탄절과 새해 첫 예배를 중심으로 많은 예배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기도로 엎드려 겸손히 준비할 때에 시간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와 행사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더우나 추우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올해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또 변함없이 봉사하며 또한 새로운 부서 기관의 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여서 변함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예꿈교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수익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오늘까지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월 8일 파송 예배를 하고 1월 9일 출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필리핀 단기 선교 1회인데 1회 때부터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도 예꿈교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참으로 그 선교의 현장에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먼저 들어오는 팀도 있고 한데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선교 사역이 필리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거짓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드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신 것처럼 모든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만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세워두신 줄 믿고 정말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양심 있는 사람들, 사실을 올바르게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버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일부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방법을 깨달아 동일한 방법을 통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마귀의 미혹 속에 자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모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일정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